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6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하니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이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겟은 이스톳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제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후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니아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이사갈 자손과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자손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성경에는 족보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도 보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족보에서부터 노아의 족보, 셈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 야곱의 족보,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등등 많은 족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많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가문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반사로서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경에 대한 연구와 또 고찰과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뒤에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역대기를 기록하게 된 동기와 목적은 포로기 이후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조명을 통해 오랜 세월의 포로 생활로 해체되고 무너진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 이제 비굴한 노예 생활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때 한 번 사는 일생을 우리는 보다 의미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대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바울이 내가 속한 바 하나님께라고 고백하며 증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는 그 사실과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고 삶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 말씀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확인하며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동시에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족보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족보에 기록되어진 그 사람들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족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이 기록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어지는 족보의 가교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고 있는 역사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관계를 갈라놓는 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이어주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사람을 그리스도와 이어지게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만 사람을 이어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훈련의 첫 자리가 바로 말과 언어입니다. 궁극적으로 언행과 말, 행동인 것이죠. 참으로 말은 사람을 이어주기도 하고 갈라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 숙고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가볍게, 급하게, 선하지 않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말의 결과가 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침묵하는 지혜를 배우고 침묵의 길을 지나서 나오는 선하고 진실한 유익의 언어를 배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할 것은 결코 한 번 받은 구속의 은혜 그 하나로 믿음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으로 우리의 믿음은 그날에 찬란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족보에서 주목하게 되는 내용은 능히 출전할 만한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11절에도 이 여디야일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40절에도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개수대로 개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세 자손의 족보에 출전할 만한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곧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내에 갖추고 있는 군대 조직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군대 조직을 정비하였던 것입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는 참으로 여러 분야에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국방인 것이죠. 그러므로 국방의 비리나 부정, 그러한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척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참 생명을 위해서 이 땅의 양식을 취하고 말씀에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말과 행동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가교의 역할을 하면서 이 시대의 중보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가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 시대의 중보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